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밝히시기를 나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그 목적을 밝히신 바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더 풍성히 그 생명을 누리게 만드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따라서 성도와 교회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생명력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와 교회는 예수님의 사역의 결실로 말미암아 생명력을 갖는 특징을 갖습니다. 교회가 생명력이 있는지, 성도가 생명력이 있는지 없는지, 혹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와 찬양 가운데 생명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에게 있어서 본질적인 존재론적인 문제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활동과 우리 자신과 교회 안에 주님 허락하신 그 풍성한 생명의 능력들이 넘치는지 점검하고 그 생명력이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 압니다. 생명력 있는 것의 특징은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생명력 있는 것의 모든 특징은 지속된다라는 것입니다. 들꽃이 많이 피었습니다. 그런데 가을이 돼서 찬바람이 불면 들꽃은 다 시듭니다. 나무에 잎도 하나씩 많이 나서 제법 푸르러졌는데요. 역시 가을이 되면 다 떨어져서 앙상한 가지만 남게 되어집니다. 겨울을 지나면서 얘들이 다 죽었나 싶은데, 그런데 이 생명력 있는 것이 가지는 특징은 지속하는 것이다. 봄이 되면 어디 숨어 있었는지 죽은 것 같던 것들이 다 살아서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봄이 되면 싹이 나고 새잎도 나고 마치 새로 시작되는 것처럼 그렇게 꽃도 피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생명력 있는 것은 지속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름밤마다 공중을 처마 끝에서 맴도는 하루살이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말 그대로 하루살입니다. 하루밖에 살지 못하는 것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루 살고 다 죽었으면 그 다음에 안 보여야 되는데 계속 있습니다. 얼굴에도 달라붙고 차에도 달라붙고. 살아있는 것은, 생명력을 가진 것은 지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세대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생명력이 있다는 말은 복음 운동을 지속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교회가 생명력이 강하다라는 말은 복음 운동을 지속할 일꾼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한마디로 정의하기 쉽지 않겠지만 생명을 주고 그리고 탄생한 영적 어린아이를 지속적으로 양육함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생명이 탄생해서 자라려면 지속적인 양육자가 절실합니다. 지속이라는 게 얼마나 생명에 있어서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속하지 않고 생명이 유지되고 전수되는 경우는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를 낳고 나면 밤에 깨워서 젖 먹이는 일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안 해봐서 잘 모르지만 옆에서 지켜봐도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신생아일수록 자주 일어나서 젖도 먹이고 기저귀도 갈아 주어야 하니까요. 1시간, 2시간 만에 깨어서 젖 먹이고 또 기저귀도 갈고 하다 보면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기를 낳고 산모가 귀찮다고 초저녁에 이빠이 아이들 먹는 양보다 한 5-6배 이빠이 억지로 먹여놓고 혼자 푹 자버린다면 아이가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귀찮다고 중단하고 그렇게 할 일이 따로 있지, 생명을 다루는 일은 중단할 수 없고 귀찮고 힘들지만 지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칸사처럼 더운 지역에 살면서 여름 내에 너무 덥다고 아버지가 야 이번 여름 3개월 동안은 내가
일 안 나갈란다 너무 더워서 너희들끼리 알아서 먹고 살아라 이렇게 해버리면 아이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덥더라도 아버지는 일을 지속해야 가정의 아이들이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생명을 다루는 일은 이와 같이 지속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계속적으로 돌봐야 합니다. 하물며 집에서 키우는 식물이나 애완동물도 조금만 관심을 갖지 않고 지속하지 않으면 병이 들거나 죽어버리기 일쑤입니다. 지속하는 것, 계속해서 쉬지 않고 표신하지 않지만 지속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생명을 다루는 공동체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입니다. 저는 바둑을 잘 못 두지만 바둑에는 포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리 포석을 잘 깔아두어야 그래야 그 바둑에서 나중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바둑판의 포석처럼 지속적인 양육자를 얼마나 잘 심어 놓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서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정말 수많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강력한 핍박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교회 안에 찾아오게 되어졌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교회는 계속적인 어려움을 많이 당하게 되어졌는데 우리가 살펴본 대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라고 갖은 협박과 고문을 당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들이 멈추지 않고 이 일을 지속했습니다. 하지 말라고 위협했는데도 지속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자 이 민간의 많은 표적과 기사가 또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어지고 이 결과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교회를 향한 시기심이 대제사장들과 그 지도자들에게 더 불같이 타오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두 번째 투옥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더 핍박이 강해지게 되어졌고 이번에는 감옥에 갇혀서 두 번째 투옥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밤에 19절 말씀에 보니까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풀어줬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도망가라 이렇게 하지 않고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그의 사자가 명령하고 있습니까?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니 주님의 사자가 옥중에 갇혀있는 사도들을 풀어주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주었던 명령은 뭐냐면 지속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제자들도 그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를 거듭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던 명령은 그 복음 전하는 것 멈추지 말고 지속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본문을 읽어보신 대로 세 번째 그들이 또 잡히게 되어집니다. 성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잡혀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라고 또 고문과 신문과 위협을 받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4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번엔 심하게 채찍질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또 뭘 했습니까? 42절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뭐라고요?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 42절 마지막 절에 있는 이 그치지 아니하니라 라는 말의 뉘앙스를 잘 읽으셔야 됩니다. 그치지 아니하니라. 지속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혼란과 어려움이 와도 그것이 개인적인 문제이든 교회적인 문제이든 상관없이 계속해서 감당하고 지속적으로 해나갔던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고 나누는 일들을 지속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초대교회에 이와 같은 부흥의 역사들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치지 아니하니라.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의 특징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지속하는 것이었습니다. 멈추지 아니하는 것. 그렇다면 지속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그 교회가 지속해서 이 생명운동, 복음운동을 계속 펼쳐나갈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 원인과 동력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지속의 비결은 그들이 하는 일이 사람을 살리는 일임을 확신한 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생명운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고 이거 사람 살리는 일이다. 이거 가볍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멈춰서도 안 되고 이거 사람 살리는 일이다. 이 확신이 있어야 우리는 지속할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읽었던 20절입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렇게 주의 사자가 명령했습니다. 사람 살리는 말씀, 생명의 말씀이다. 제자들에게 맡겨주시고 이것 전에야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는 명령함으로 이 생명운동을 지속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21절에 새벽부터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새벽부터. 낮에 기운 좀 나면 그럼 사람들이 몰려들면 하는 게 아니라 새벽부터 생명을 심는 일이니까 새벽부터 감당했습니다. 사람 살리는 일임을 확신하고 생명을 소유한 자가 생명 사역을 지속하게 되어지자 하나님께서는 막히지 않는 역사를 허락하셨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을 때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 증거하는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자 하나님이 옥에 갇히는 환난을 당하긴 하지만 옥에서도 건져내셔서 이 일을 지속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과 보조를 맞추면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인생에 막히지 않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환난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어려움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운동은 반드시 하나님 계획 가운데 지속되기에 생명운동과 우리의 모든 것이 보조를 맞추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막히지 아니하고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이 생명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의 주인되심, 하나님의 주인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29절에서 31절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그들은 누가 임금인지 누가 주인인지 분명히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생명 들여서 구속하시고 값주고 사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생명 또한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그들의 주인이 핏값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그들은 믿음으로 신실히 고백했습니다. 주인이신 예수님이 복음을 위해 살다가 죽으시고 그 삶과 생명을 들으셨기에 종인 그들 또한 예수님처럼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기억해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렇게 삶을 드리자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삶을 드렸던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급박하고 환난이 극하지만 하나님이 이 상황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상황을 친히 주관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심판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이 핍박 가운데 돌로 치려는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들의 심판 앞에서 오히려 하늘문이 열려져 그 천국 보좌에 하나님이 그 심판대에 선 것을 바라보며 이 땅의 심판자가 참 심판자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참 심판자임을
보았듯이 이들도 공의 앞에 서서 그들을 심문하고 심판하려는 자들이 참 심판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자이심을 잊지 아니하고 누가 주인인지를 기억함으로 생명운동을 지속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놓치지 않아야 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지금도 산들 가운데 세밀하고 완벽하게 개입하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놓치지 않아야 우리는 이 생명운동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복음운동을 지속할 수 있었던 세 번째 이유는 복음 전파를 사명으로 붙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2절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이 말씀은 우리가 함께 예전에 사도행전을 살펴보기 전에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절, 즉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썼던 그 복음서 마지막 부분을 살펴봤는데요. 그때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론을 네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셨다라고 함께 말씀을 상고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 네 주제 중에서 세 번째 내용이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성취되어졌고 그리고 이 죽으시고 부활한 소식이 땅끝까지 증거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약속한 성령 받기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강론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말씀하시자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구나 붙들었다는 증거가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를 사명으로 붙들었기에 그들은 이 일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를 사명으로 붙든다는 것은 거창한 일들을 벌인다라고 그렇게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속하려면 부담 갖고 시작하면 지속할 수 없습니다. 그냥 생을 들이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것은 생을 들이는 일입니다. 한평생을 들이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단박에 목숨을 아이들을 위하여 내주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의 생이 걸리는 거지만 삶들 가운데 내 모든 것이 자녀들에게 쏟아 부어지는 것입니다. 다 키워놓고 나면 다음 세대를 키워놓고 나면 나한테 남은 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젊은 날에 가졌던 모든 것들이 다 소진되고 힘도 빠지고 쪼글쪼글 늙고 났는데 다음 세대는 살아난 걸 보는 겁니다. 그게 생을 들인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거창하게 대단하고 큰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의 삶, 일상적인 일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키워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하여 이 시간까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연초에 마음에 작심하고 읽으려 치면 창세기에 나오는 이 족보하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족보 때문에 성경 읽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마음 작정하고 딱 읽기 시작하는데 누가 누구를 낳고 시작하면 하품이 나오기 시작하고 도대체 이거 왜 기록했나 싶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숨겨진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주님 앞에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나서는 젊은 날의 헌신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도 되지만 하나님은 자녀를 낳고 양육하고 한 생애가 마감되어지고 또 태어난 다음 세대가 자녀를 낳고 또 양육하여 그 다음 세대의 복음을 물려주고 또 생을 마감하고 그렇게 한 세대가 다음 세대의 복음을 전수하고 또 다음 세대가 그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수하는 일반적인 생육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까지 확장해 오셨습니다. 언약을 붙들고 있는 부모가 자녀에게 그 언약을 전수하고 그 자녀가 또 다음 세대의 언약을 전수하는 일반적인 생육 방식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었음을 그 족보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하여 사명을 가지고 생을 건다는 것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당장에 불붙는 열심으로 뭔가 큰 일 할 듯이 막 달려드는 우리 열심 아니라 하나님 주어진 환경에 내 삶을 경영하며 지속적으로 사람을 키워내는 것입니다.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도록 그렇게 키워내는 것입니다. 권사님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권사님처럼 그렇게 사시면 되는 겁니다. 한평생 살다가 그렇게 생이 마감될 때 되면은 아무것도 남지 않으면 됩니다. 젊은 날에 내가 수고한 것 지금 젊은이들은 몰라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내가 얼마나 애썼는지 모르는 겁니다. 젊은 사람이 나와서 설치는데 앉아있는 늙은 사람들은 옛날 젊을 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냥 내 젊은 날 하나님 힘주셨을 때 그냥 한 생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생애가 마감되면 다음 세대가 또 일어나서 내가 젊은 날에 그렇게 수고했듯이 또 열심을 다해서 생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난 내 생애를 마감하고 주님 부르시면 그냥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한 세대를 드리는 방식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집니다. 그들은 이 복음 전파를 제대로 사명으로 붙들었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지속적인 생명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교회는 4대 표지를 갖습니다. 그것은 거룩성, 통일성, 보편성, 사도성이라는 조금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 중에 사도성은 복음 전파의 사명이 사도들과 교회들에게 주어져서 그 복음의 내용과 사명이 교회 안에 지속적으로 전수되어 내려왔음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이 사도성을 회복할 때에 유지할 때에 비로소 참된 교회의 모습을 간직할 수 있습니다. 전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 교회와 성도들의 근본적인 목표가 되어질 때 우리는 교인으로서 교회로서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하고 사람 살리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을 사업하는 이유, 공부하는 이유, 살아가는 이유로 붙드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는 말씀처럼 우리 안에 성령이 머무시는 것이 맞다면 그 성령의 주된 사역은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역이요, 우리 안에 그 성령님이 동일하게 열심으로 인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사람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생명운동이 지속되기를 사모하며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통성으로 1, 2분 동안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